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쌓은 보물과 또 우리가 늘 떠나지 못하는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이었는데, 하늘에 쌓은 보물이란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어디에 보관하며 어디에 쌓아 둘 것인가. 두 번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사로잡는 문제인데, 이것은 인생의 목적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즉,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여기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염려하는 것, 즉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조급하게 만드는 문제가 실상은 인생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는 것과 먹을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장악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며 두렵게 한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은 그 염려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그릇 속에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을 담고 있는데, 그곳에 담겨야 하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담아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염려의 그릇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목적으로 삼아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삶이 하늘에 보배를 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참된 목적과 목표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지금 어디 가서 장사하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 글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별다를 것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이런 생각들 당연히 가지고 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계획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계획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하여 왜 잘못됐다고 말할까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그러면 먹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말라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 모든 삶을 중단하라는 말일까? 과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매 천년기마다 이 종말 운동이 있었습니다. 가령 서기 1000년을 앞두고 세상 종말이 온다, 천년왕국이 끝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러는 주장이 아주 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임박한 종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집도 가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려라.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미 선교회가 휴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1992년 10월 며칠이죠? 10월 28일인가요? 언젠가 휴거일을 정하고 사람들이 휴거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다미 선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거죠. 그날 밤에 난리가 났어요. 경찰들이 집회하는 곳마다 그냥 다 막 진을 치고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날까. 그리고 집을 나간 사람들, 부인들, 자녀들 집을 나가서 아예 몇 개월씩 그 교회에서 먹고 자요. 집에 있는 거 다 팔고 전세 빼고 막 그래가지고 재림하시고 나면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종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가령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해 풍년이 들고 소출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나 소출이 풍성한데 창고가 작아요. 이전까지 사용하던 창고로는 도무지 이 소산물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고를 헐고 크게 새로 지어서 그 안에 모든 소산물을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어떤 용어가 많이 유행하느냐 하면은 웰빙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해요. 그것도 벌써 몇 년 됐어요. 이제는 웰빙도 조금 한물 간 것 같아요. 한창 웰빙 이래가지고 물가만 올라갔어요. 그죠? 평범한 건데 조금 이름 바꿔서 웰빙 간만 띄고, 알고 보면은 웰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은 웰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자가 많이 벌어 웰빙의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벌었을 때 뭐 조금 더 잘 살겠다, 웰빙의 삶을 살겠다, 뭐 그게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평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결국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고, 소위 말하면은 EDPS라고 하는 거예요. EDPS. 예.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활동, 이 EDPS예요. E는 eating, 먹는 거야. 그 다음에 D는 drinking, 마시는 거야. P는 playing, 노는 거죠. S는 섹스예요. 그냥 뭐 성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즐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돈이 생기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맛있는 거 먹는 걸 추구하는 거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기왕이면 맛있는 거 먹는 게 좋겠지만 맛있는 거를 추구하는 삶, 그거는 바람직한 삶이 아니죠. 예. 과거에 참 제가 어디 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이게 밤늦게 교회 일 끝나고 이런저런 일이 끝나면 10시 뭐 이렇게 되면 그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풀려면 뭘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다 잊어버리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달려가요. 새벽 1시 막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밤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니까 이게요, 물론 낮에 논 사람이 아니에요. 밤 10시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시는 거 먹는 것도 한도가 있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변했어요. 어떻게, 왜 변했느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을 읽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썼느냐면 먹는 것을 간단히 하자. 먹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간단히 하자. 내가 연구를 위하여, 말씀 연구를 위하여 머리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을 절제하자. 근데 이 먹는 것을 절제하자라고 하는 결심문 70개 중에 몇 개가 등장을 해요. 몇 번 반복해 등장해요. 그리고 결심문이 아니라 일기 속에도 먹는 것을 절제하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먹는 것에 대하여 절제하자, 목적은 머리를 맑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맑은 정신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읽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변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 왜? 먹는 거에 집착하는 삶을 산 거예요. 먹는 거에 집착하는 삶.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를 이제 중단을 했어요. 제가 좀 아쉽더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같이 다니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우스갯소리고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죠. 드링킹. 이건 뭐 단지 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마시는 것에 집착해요.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그건 뭐 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술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은 커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 기계 사고 뭐 사고 해갖고 막 그냥 뭐 그게 취미 생활이야. 엄청나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요. 커피 그거 볶는 커피 알 볶는 그 로스트기만 해도요
가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런 취미의 세계는 점점 더 비싼 거를 갖고 싶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처음에는 싼 거, 그래 20만 원짜리 사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20만 원 주고 사? 이거 그 양은 냄비 갖고 하지? 이런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양은 냄비 말 나오는 순간 상대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이. 예, 당신은 나하고 상대할 필요 없어. 예, 로스텍이 20만 원 처음에는 막 기분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50만 원짜리가 자꾸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50만 원짜리 살려고 하니까 100만 원짜리 중고 50만 원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중고로 나온 5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 50만 원 이거를 40만 원에 팔고 조금 더 보태가지고 15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그 세계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시는 걸 좋아해요. 제 방에 오시면 차 마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예, 제가 차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한계를 딱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권총 들고 은행에 가야 돼요. 왜? 한없거든요,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계를 정해야 돼요. 내 분수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가 그 한도 내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족하는 마음, 그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EDPS는 한이 없어요. 플레이, 요새 여러분 이 즐겁게 뭔가를 즐기는데 가장 핫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게임이에요. 게임. 예. 40대들도 요새는 게임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40대는 게임 세대 1세대입니다. 그래서 40대는 게임을 하는데 집에서 부인한테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그런 서름과 압박 속에서 이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몰래 게임에 몰두하는지, 게임에 필요한 장비들을 사는지, 이거 여러분 이 경험담들 막 공유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들끼리는 다 동감합니다. 15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주문했는데 친구가 사은품 받은 거 공짜로 줘서 가져왔어. 그리고서는 딱 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15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달아. 그런데 150만 원 그거는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안 마시고 막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부인은 알게 되면 뭐라 그래요? 분유값도 없고 기저귀 값도 없는데 거기다 쓴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EDPS에 몰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히 잘못된 것일까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은 그런 인간의 평범한 삶,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을 때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져서 둘 데가 없어 창고를 더 크게 짓는 행동은 지혜로운 거예요. 창고를 더 안 짓고 그냥 밖에다 버려두고 썩히면 그게 바보 아니에요? 창고 짓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 끝내놓고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부자의 말도 보면 쉬고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고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창고를 짓고 이거를 거기에 넣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수고예요. 그래서 쉬고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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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야고보서에서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자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번에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만 있고 무엇이 없다? 목적만 있고 무엇이 없다고요? 목표만 있고 무엇이 없다고요? 목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표만 있어요. 다음 주일에 수능고사 있잖아요.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들 하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내 방으로 와요. 상은이 기도받고 가요. 고생 많이 했죠, 그동안에. 상은이가 아마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제가 기특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앞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고 노력을 해왔던 거지요. 그러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참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지 않고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무엇을 하겠다,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목표만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지요. 옆에서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목표만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허탄한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취해서 이 사람이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목적은 있었습니다. 목적은 있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 나 한 사람 편하고 나 한 사람 즐기고 혹은 나 한 사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도 이거는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도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목적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었어요.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장사의 이득을 내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든지 자매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한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면 마음속에 쾌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족감이 일어나게 돼요. 산을 올라갔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후련한 마음, 시원한 마음, 드디어 해냈다고 하는 마음이 들고 발 아래를 내다보면서 야호를 외치고 만족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행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킨 것들은 자기가 사라지면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이 자기가 우리의 몸속에서 얼만큼이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세월은 형편없이 짧아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냥 덧없이 가는 게 인생이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실감하지 못했어요. 목사니까 뭐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접할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감하지 못했어요. 내 문제로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남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기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이 자기는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위하여 쓰고 자기를 위하여 그 엄청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자, 목표만 있고 목적이 바르지 않은 삶, 우리 주님께서 그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즉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이 세상이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메시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이 목적이 바르게 되어야 목표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목적이 잘못되면 누구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는 삶을 청산하고 먼저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세워야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참 학생 시절에 재수할 때 이야기입니다. 재수하면서 제가 혼자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니까 시험 보기 열흘 전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한참 못 미쳤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밤잠을 포기하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밤을 새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하필이면 중간에 끼어 있어요. 주일날이 아깝더라고.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하루 종일 공부하자. 그 생각이 쓱 드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시험 날짜는 바로 다음 주일인데 현재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이렇습니다. 밤새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제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드렸더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 떨어져라. 괜찮아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삼수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래,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래 겨우 어디 대학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저도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제가 경험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저도 학생들 지도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던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교회의 중직자들, 집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 목적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대학 떨어지더라도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의 나라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보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아는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사역 중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제가 누굽니다. 야, 네 어떻게 알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 연세대학교 영문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공부 잘한 거죠. 예.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교회는 안 왔어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참 그래도 그렇죠. 부모님이 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보니까 그래도 참 신앙을 떠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도 대학 들어와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CCC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여름에 그 금식 수련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CCC에서 예전에 수련회 기간 전체를 금식하면서 그냥 수련회를 하는 이런 금식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에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친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정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아예 모든 걸 다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삶, 그거를 저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표는 분명했어요. 내가 전교 1등 하겠다. 이것도 목표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겠다. 이건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목표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목적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그가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허탈한 자랑을 하는 사람처럼, 노아 당대에 멸망한 사람들처럼 목적 없는 목표만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 목적도 자기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다가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